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태양은 지구를 향해 항상 빛과 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태양은 지구를 향해 빛과 열기를 발산하고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지구의 반쪽은 늘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반쪽은 항상 낮이고 지구의 반쪽은 항상 밤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통해 태양을 향하게 되면 그쪽은 빛과 열기를 값없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가 자전을 통해 스스로 태양을 등지게 되면 그쪽은 빛과 열기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체의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창조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은혜의 빛과 열기가 인생을 밝게 만들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그 은혜의 빛과 열기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암흑천지가 되고 삶의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곤고한 백성이란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 자신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향하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란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사울을 의미하지요. 그런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낮추십니다. 여러분, 지구가 환하고 따뜻하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사람이 난로를 피워서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태양이 빛과 열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밝아지고 삶의 승리가 오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사람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만물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지혜와 능력으로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밝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속에서 어둠이 물러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30절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전쟁 기술이 탁월하고 전쟁 경험이 많아서 성벽을 뛰어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 나아갑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 싸웠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세를 뒤집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31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게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되었고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생 최고의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이 밝아지고 높아지고 승리하고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혼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늘 향하고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평생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리빙스턴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855년 11월 20일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한 우리 140명 일행은 동북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언제나처럼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음의 전파자인 우리는 방패를 갖고 있지 않았다. 방패는 전쟁 무기다. 그런데 방패를 갖지 않은 까닭은 우리는 어떠한 싸움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일행이 갈 때 원주민들이 나타나 공격을 하기도 했으나 우리가 싸울 의사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금방 돌아가 버렸다. 비록 140명의 손에 방패는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방패로 삼은 우리는 무사히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 여러분,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정글을 지나갈 때 사람이 만든 방패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주민과도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무사히 전도 여행을 마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고 높아지고 승리하고 안전하기를 바라십니까?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리고 리빙스턴처럼 영혼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내 지혜와 능력을 방패로 삼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방패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각양 좋은 은사가 우리 삶에 강력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밝아지고 높아지고 승리하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